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때는 시온 찬양대가 있습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죠. 2부 예배 시간에는 어느 부서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때는 어디가 특성으로 영광 돌리죠? 상리 2구역과 같이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각 그 단체들마다 나름대로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군가를 부르면서 사기를 고취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전쟁의 그 의지를 불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숭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가가 있냐면,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 성전에 갈 때, 성전을 향해서 갈 때에 노래 불렀던 이 노래가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시편 133편 요 본문, 그리고 그 앞뒤에 찬송가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약 15편의 이 시편이 예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거기다 곡을 붙여서 노래했던 이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3편과 같은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1년에 3번 정도는 최소한,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면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저 멀리 단지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나라의 끝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먼 거리죠. 갈릴리 북단, 저 멀리 나사렛, 베다니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은 한 2박 3일, 3박 4일 걸려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성전까지. 근데 이들이 올 때 그냥 터벅터벅 핸드폰 보면서 자동차 타고 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오는 것이니까, 이들은 이 무리를 지으면서 같이 친구들끼리 오면서 또는 무리를 지어가서 오면서 뭐랬냐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이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오늘 이 불렀던 오늘 이 시편 133편과 같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곡을 붙였죠. 어떻게 곡을 붙였는지 곡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가사만 지금 남아서 우리에게 있는데, 이렇게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가는 노래, 또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순례자의 노래라고 명칭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지파별로 나누어 살았죠.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쪽에 살고, 또 단지파는 여기에 살고, 므낫세 지파는 여기에 살고, 그래서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들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 땅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이런 식으로 이들이 지파별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모여서 나누어 살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도 있었겠죠. 충청도와 전라도가 갈등이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등이 있고, 또 경기도와 서울이 갈등이 있고, 이렇게 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접경 지역에는 뭐 분쟁이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갈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 분위기 속에서 성전을 향해 갑니다. 뭐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함경도 사람이든지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뭐 단지파 사람이든 유다지파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 무슨 지파 사람이든 다 그곳에 올라가면 하나가 되어서 형제가 연합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3절 말씀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했는데, 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헐몬의 이슬, 헐몬 조금 더 나오겠지만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헐몬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하겠죠.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이 이슬이 내림 같도다라고 지리적 의미를 통해 가지고 이 북쪽에서 얻어지는 생명수의 그 생명수가 남쪽의 건조한 그곳에까지 그 생명수가 흘러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린다, 생명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형제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오늘 이 시편 133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공부하는 이 밤이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아무개 권사님 아멘. 아무개 권사님 아멘.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번 교회 토요일 날 야유회 시간에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우린 연합이라는 것도 몰라요. 연합. 여러분, 야유회는 혼자 하는 것입니까? 연합으로 하는 것입니까? 연합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아무도 안 간대. 갈 사람이 없대. 다 놓친 애들이라. 여러분, 그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친 애들은 은혜를 안 받아도 되나?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역은 쏙 빠져버리고, 나는 바쁘니까, 나는 장로니까 빠지고, 나는 권사니까 빠지고, 난 나이 들었으니까 빠지고, 나는 목사니까 빠져야 되겠네. 우리 부목사님은 부목사님이니까 빠져야 되겠지. 다 빠져야, 젊으니까 빠져야 되고.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합하여 모이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합시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요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가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답시다.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하여 모이는 것이 그냥 겉으로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뜻과 또 우리의 그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모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투게더, 우리 머리에 아이스크림 먹을 때 투게더 함께 먹자는 거죠. 함께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째 한데, 이 함께, 이 동거라는 것이 함께 연합하여 한데 모여를 의미하는 부사인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데 모이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면 단순한 모임을 넣어서 조화와 일치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을 볼까요? 선하다. 띄워보실까요? 선하다. 형제가 연합하게 되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었다.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말인데, 선하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인데 히브리어 말로는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과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좋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좋아. 하늘과 별과 땅을, 나무를 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선하다, 좋다, 유익하다. 하나님이 매우 매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선하다, 유익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언짢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할 때, 이것은 선하다는 말하고 얘기했던 것이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이 말 여러분 고단에 보니까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연합이라는 것이, 이건 윤리적인 선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이 유쾌, 또한 매우 이로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이익이 있어 이롭고 행복한 상태를 의미할 때 우리는 선하다라는 이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유쾌하고 모이면 선하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선하다, 좋다, 매우 이롭고 유쾌하고 행복한 상태가 된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였죠. 이렇게 모였는데 이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모임이에요? 선한 모임이에요. 선한 모임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롭고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5월 5일 날 우리가 가가지고 어린이날 행사해가지고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여서 어린이들을 섬겼죠. 학부모들을 섬겼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도 인상 쓰는 사람 없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어떻습니까? 선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행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선한 것이 이렇게 이롭고 행복한 상태, 유쾌한 상태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라면 나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임. 종종 우리가 화장품 선전할 때 나임이라는 말이 붙어 나오는 때가 있는데, 아름다움,
이 성경의 말을 따서 하는 겁니다. 아름답다, 나임,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뭐냐면 기분 좋은 상태, 사람이 보기에 좋아, 기분 좋은, 매력적인, 유쾌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가져다는 심리적 관계가 뭐냐면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한다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모이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매우 매력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즐거움, 만족을 주는 아름다운 상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형제가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다?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 첫째, 선하고 아름답다. 합시다. 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있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이고 유쾌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연합운동한다는 거, 연합한다는 거, 우리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갖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체가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에 연합된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이 주석가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을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루는 영적인 연합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매우 뭐라고 했어요? 이롭고 행복하게 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큰 유익을 줍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 연합이라는, 연합 행사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매우 이롭고 유익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매우 유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연합하는 일, 모이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 우리가 단합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 이렇게 소풍 야유회를 갔는데, 여러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나는 장로니까 안 올 것이고, 나는 권사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못 올 것이고, 우리 구역에는 올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아니 구역장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앞장서서 얘기를 해. 우리 구역은 올 사람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그걸 꼭 목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역은 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막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과연 그래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에 이렇게 유익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또 매우 즐겁고 유익하고 만족을 주는 이 행사에 우리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연합이 참된 교회의 표주 중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튜엘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연합이 세상에 덕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연합, 우리가 힘써 모이는 거, 매튜엘리가 얘기하기를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것이 세상에 덕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엊그제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용인제일교회에서 한 목사님들 한 전국에서 한 2,000명 이상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모였는데 그 모여서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 교인이 한 4,000명이 됩니다. 4,000명 되는 교인인데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이들이 연합을 하는지 주차장이 그렇게 큰 주차장을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막 조금도 흩어짐 없이 주차 관리를 쫙 합니다.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 그 큰 예배당을 안내위원들이 다 감당하고 또 헌금, 또 모든 간식,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이 교인들이 쫙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막 딱딱 맡아놨는데 얼마나 목사님들과 이 장로님들이 칭찬하는지. 근데 우리 교회보다는 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더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악권은 뭐냐면 그 교회 찬양대가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케스트라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지휘자 한 사람이 지휘를 하고 그 지휘자하고 오케스트라가 저 앞에 있고 찬양대가 막 웅장하게 서 있는데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사람들 다 입을 쫙 벌리고 저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오케스트라 수십 명, 악기가 각기 다른 음색을 내지요. 찬양대원 그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벌렸다가 닫았다가 큰 소리 났다가 작은 소리 했다가 잠잠했다가 큰 소리 났다가 막 감동을 주는데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원래 이렇게 굉장히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박수 같은 걸 별로 안 하는데 박수가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를 통해서 오케스트라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각기 악기를 동원하고 그 엄청난 그 많은 그 찬양 대원들이 각기 다른 음색이 있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따라합시다. 연합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 있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연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연합, 하나님이 깨버린 연합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매우, 이 사람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었어. 그래 확 깨버렸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누가 맞췄어요? 바벨탑. 이야,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전사님 저 우측 3층에서 이번에 주려고 한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합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맞닿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사람들이 교만하고 우쭐거리면서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던 그 연합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해서 그때 뭐가 혼란스러워졌죠? 언어가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언어를 확 나눠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언어가 혼란되면서 그 연합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합. 여러분, 이것은 깨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초대교회 연합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없었다. 뭐라고요? 모여가지고 뭐 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모임이었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있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연합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은 좀 넉넉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거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만한 가운데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라고 모였을 때는 그것은 깨지지만, 여러분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토요일 날 있을 야유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야외가 돼야 됩니다. 소풍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제 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연합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3편 2절 시작.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깨까지 내림 같다는 말은 뭐냐면, 기름이 머리에서 시작하여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하나님, 이 기름은 뭐라 하냐면, 이 존 버넌이 얘기하기를, 천교도 신학자죠. 존 버넌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성령의 은혜. 뭐라고요? 이 기름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연합을 해서 모이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보이게 되냐면, 한 사람이 모일 때보다 두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일 때 세 사람이 모이고, 이 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10사람, 20사람, 100명, 120명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모이게 되면 뭐냐면,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를 얘기한다라고 그 유명한 존 버넌이, 천루역정을 졌던 존 버넌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연합된 공동체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지체에 흘러내리는 능력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관유에 기름을 부었죠. 아론의 이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의 기름을 부으니까 그 수염을 타고서 이제 어디 가냐면 어깨까지 흘러 쭉 내려가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는 누구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온 성도들의 모임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곳에 연합되어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쭉 내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연합해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체육대회 때, 우리가 야유회 때, 소풍회 때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은 뭐냐? 이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주석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찾으면서 내가 느낀 거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느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유회 때 또는 소풍 때 또는 체육대회 때 또는 어디 성지순례를 한다든 이럴 때 제가 꼭 얘기하기를, 새신자라든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라든가 또 가끔 신자,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새신자,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 또 새신자들을 왜 교회에 왜 이런 행사 때, 연합 행사 때 나오라고 할까? 물론 예배에 나오면 더 좋죠. 그렇지만 예배에 못 나오지만, 못 나오지만 그래도 야유회라든가 소풍이라든가 어디 버스 타고 멀리 가는 그런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이 영적 교제 시간에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림 같다는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 일원을 위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 한 번씩 나오는 그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회,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하는 예배당은 안 나오려고 그래. 내 마음속에 태신자인데 이 사람이 교회 나오라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데,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가 있고 소풍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부담도 없어, 한번 나가보자 했을 때, 나가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이번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정말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중고등부 10대 여러분, 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이들에게 같이 연합을 하는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함께 그 모인 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연합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새신자든 중고등부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현차는 무엇인가 좀 뭔가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든 여러분 불러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거기서 싸움하면 안 되겠죠? 싸움하지 말고 새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은혜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헐몬의 이슬이 기름이, 관유를 부은 그 기름이 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넘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120문도가 모였지요. 거기서 기도했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120명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다 임했어요. 120명이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모인 사람 중에서 열심히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해.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120명이 모인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유의 시간에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함으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뿐만 아니라 온 모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새신자, 초신자까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 첫째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선하고 아름답다. 따라합시다. 연합하게 되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 연합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연합은 영생의 복을 약속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딱 한 가지죠. 뭐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 명하셨느니 영생이로다. 아니, 제가 성경 읽으면서 내가 계속 고민했던 것이 도대체 이 말은 뭐냐?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실 사람이 없는데, 아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아니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연합해서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명하셨는데 영생이 나올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형제가 연합하는 그 역사 속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나오기까지 전개가 깁니다. 먼저 헐몬의 이슬을 봅시다. 헐몬의 이슬.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헐몬산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헐몬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에 내리는 풍부한 이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 대해서 한번 고담해보세요. 헐몬산은 해발 몇 미터요? 2814m인데 이 사실은 그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서요. 끄트머리. 그러니까 북쪽 끄트머리, 그러니까 레바논도 걸쳐 있고 이스라엘도 걸쳐 있고 시리아도 걸쳐 있어요. 산이 하도 커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뭐 지리산이 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 뭐 이렇게 뭐 있다고 얘기하듯이 헐몬산이 레바논도 걸쳐 있고 이스라엘도 걸쳐 있고 시리아도 걸쳐 있는 큰 산인데 그 물이 헐몬산이 2800 보게 되면 저기서 보게 되면 보여요. 뭐 이렇게 그 어디야 막 베델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저 멀리 그 하얀 눈 덮인 만년설이 보입니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눈이 녹지요. 눈이 녹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 뭐가 되냐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물이 들어오니 갈릴리 바다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냐면 풍부한 이슬과 물을 공급하여 주변 지역에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이슬은 멀리 남쪽의 건조한 시온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풍성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땅은 건조한 나라예요. 굉장히 메마른 땅이죠. 사막 지역은 아니지만 건조한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든 땅이에요. 근데 메마른 땅인데, 사람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땅인데, 메마른 땅인데, 근데 아침 일찍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들시들한 그 풀, 시들시들한 그 잎사귀에 뭐가 있냐면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맺히는데 얼마나 많이 맺히냐면 막 굵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게 어디서 날아오는 거냐면 저 멀리 헐몬산에서까지 이렇게 그 물줄기가 이렇게 물이 바람 타고 와서 그것이 그 건조한 지역까지 그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슬로. 여러분, 메마른 땅에 뭐가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슬이 살리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이슬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예루살렘 그 지역, 유대 지역 광활한 메마른 땅에 이슬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메마른 황무지가 거기서 풀이 살고 꽃이 피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메마른 심령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뭐죠? 메마른 심령이 많아. 메말라요. 이 땅 살아보니까 세상이 강팍하고 악하고 추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심령이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건조해. 살벌해요. 건조한데, 근데 놀랍게도 이 내 마음이 메마른 심령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이슬이, 은혜의 이슬이 내려.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나한테 맺혀져. 말씀 듣는 중에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 여러분, 예배 중에 성도가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새신자들, 또 초신자들, 말 안 듣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유치부, 유치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 친구들이 새신자들, 또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연합의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는 이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 이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들의 이슬과 메마른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맺혀져요. 하나님의 이슬이 맺혀져.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소낙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럴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형제가 연합한다는 거, 우리가 꼭 지금 내가 야유에만 얘기했지만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전도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찬양경인데도 그렇고요, 우리 형제들이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복덩이 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메마른 심령 속에 영생을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입으로 준비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요 아무도 못 나온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구역은 다 노인네들이라 못 나와요. 못 나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 싫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힘을 내서 주님 전에 나오시고, 그리고 이런 연합 장소에, 연합한 일에 힘써 나오셔야 됩니다. 첫째, 목사님이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꼭 나와주세요. 크게 하세요. 목사님 꼭 나와주세요. 두 번째, 크게 소로는 장로님도 꼭 나와주세요. 더 크게 하세요. 장로님 꼭 나와주세요. 장로님들 갖고는 안 나와. 누구라 꼭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세 번째, 권사님들은 더 잘 나오세요. 시작. 권사님도 더 잘 나오십시오. 안수집사님 더 잘 나오셔야 되겠지. 안수집사님 더 잘 나와주세요. 시작.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나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연합하는 일에. 제발 부끄럽게 여러분 살지 마시고, 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